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되거나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을 들을 수 있죠. 그토록 원했던 수능 점수를 받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선망하던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기대했던 연봉을 받으며 자녀가 내 마음처럼 훌륭하게 자라주었다고 만족하며 말하는 사람 역시 드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삶은 대부분 만족보다는 불만족과 아쉬움으로 채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로 그런 순간, 너무나 급하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장 본능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무작정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여기서 핵심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깊이 성찰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안에 돌이켜야 할 것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과 이기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러 올 때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다짜고짜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전에 아이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약속을 어겼던 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이렇게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으려던 부탁마저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회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 행위를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었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껏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순서는 명확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망가진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회개와 자기 성찰 없이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없이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하기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본질, 즉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의 가장 위대한 모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완전한 내려놓음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혹시 급박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까? 밤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 같은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잠시 눈을 감고 기도의 순서를 다시 바로 세워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안의 이기심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통의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절박하게 구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회개의 고백과 온전한 내려놓음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과 지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알아보며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애써왔지만 여전히 인생은 꼬여만 가고 길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생각들과 낮아지려 하지 않았던 교만한 마음, 굳건했던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안의 자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되거나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을 들을 수 있죠. 그토록 원했던 수능 점수를 받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선망하던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기대했던 연봉을 받으며 자녀가 내 마음처럼 훌륭하게 자라주었다고 만족하며 말하는 사람 역시 드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삶은 대부분 만족보다는 불만족과 아쉬움으로 채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로 그런 순간, 너무나 급하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장 본능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무작정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여기서 핵심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깊이 성찰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안에 돌이켜야 할 것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과 이기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러 올 때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다짜고짜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전에 아이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약속을 어겼던 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이렇게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으려던 부탁마저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회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 행위를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었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껏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순서는 명확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망가진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회개와 자기 성찰 없이,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없이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하기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본질, 즉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의 가장 위대한 모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완전한 내려놓음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혹시 급박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까? 밤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 같은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잠시 눈을 감고 기도의 순서를 다시 바로 세워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안의 이기심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통의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절박하게 구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회개의 고백과 온전한 내려놓음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과 지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알아보며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애써왔지만 여전히 인생은 꼬여만 가고 길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생각들과 낮아지려 하지 않았던 교만한 마음, 굳건했던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안의 자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되거나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을 들을 수 있죠. 그토록 원했던 수능 점수를 받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선망하던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기대했던 연봉을 받으며 자녀가 내 마음처럼 훌륭하게 자라주었다고 만족하며 말하는 사람 역시 드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삶은 대부분 만족보다는 불만족과 아쉬움으로 채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로 그런 순간, 너무나 급하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장 본능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무작정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여기서 핵심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깊이 성찰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안에 돌이켜야 할 것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과 이기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러 올 때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다짜고짜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전에 아이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약속을 어겼던 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이렇게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으려던 부탁마저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회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 행위를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었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껏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순서는 명확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망가진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회개와 자기 성찰 없이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없이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하기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본질, 즉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의 가장 위대한 모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완전한 내려놓음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혹시 급박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까? 밤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 같은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잠시 눈을 감고 기도의 순서를 다시 바로 세워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안의 이기심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통의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절박하게 구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회개의 고백과 온전한 내려놓음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과 지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알아보며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애써왔지만 여전히 인생은 꼬여만 가고 길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생각들과 낮아지려 하지 않았던 교만한 마음, 굳건했던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안의 자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되거나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을 들을 수 있죠. 그토록 원했던 수능 점수를 받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선망하던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기대했던 연봉을 받으며 자녀가 내 마음처럼 훌륭하게 자라주었다고 만족하며 말하는 사람 역시 드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삶은 대부분 만족보다는 불만족과 아쉬움으로 채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로 그런 순간, 너무나 급하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장 본능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무작정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여기서 핵심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깊이 성찰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안에 돌이켜야 할 것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과 이기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러 올 때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다짜고짜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전에 아이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약속을 어겼던 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이렇게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으려던 부탁마저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회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 행위를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었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껏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순서는 명확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망가진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회개와 자기 성찰 없이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없이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하기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본질, 즉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의 가장 위대한 모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완전한 내려놓음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혹시 급박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까? 밤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 같은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잠시 눈을 감고 기도의 순서를 다시 바로 세워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안의 이기심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통의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절박하게 구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회개의 고백과 온전한 내려놓음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과 지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알아보며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애써왔지만 여전히 인생은 꼬여만 가고 길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생각들과 낮아지려 하지 않았던 교만한 마음, 굳건했던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안의 자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되거나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을 들을 수 있죠. 그토록 원했던 수능 점수를 받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선망하던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기대했던 연봉을 받으며 자녀가 내 마음처럼 훌륭하게 자라주었다고 만족하며 말하는 사람 역시 드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삶은 대부분 만족보다는 불만족과 아쉬움으로 채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로 그런 순간, 너무나 급하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장 본능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무작정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여기서 핵심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깊이 성찰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안에 돌이켜야 할 것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과 이기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러 올 때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다짜고짜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전에 아이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약속을 어겼던 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이렇게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으려던 부탁마저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회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 행위를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었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껏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순서는 명확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망가진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회개와 자기 성찰 없이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없이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하기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본질, 즉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의 가장 위대한 모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완전한 내려놓음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